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19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 하반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아의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치시니 그 아이가 몹시 알았다. 자, 다윗의 죄는 한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웠으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다윗 왕궁에 있는 늙은 신하들이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그를 땅바닥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그는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회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 두려워하였다. 어린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도 우리가 드리는 말씀을 듣지 않으셨는데 왕자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전하여 드릴 수 있겠소? 그런 소식은 임금님의 몸에 해로울지도 모르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윗과 우리아의 죄로 인해서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고 태어난 아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리는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자, 이 아이에게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지만 다윗은 이 아이의 병들고 죽어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였거든요. 아이가 아플 때에 죽어가고 있을 때 밤을 새워 기도하며 금식하고 땅바닥에 누워서 잠을 청하는 그런 모습, 너무나도 괴로워한 모습이 있죠. 그래서 신하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왕자가 그 아이가 죽었을 때에는 죽었다는 소식을 차마 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걸 보고서 아이가 죽은 줄 짐작하고 신하들에게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신하들이 대답하였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성전으로 들어가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오자 음식을 차려오게 하여서 먹었다. 자, 사실 이것이 일반적인 장례 문화와는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죽은 이후에 애도하잖아요. 하지만 죽은 이후에 다윗은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주님의 전에 나가서 경배하고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어쩌면 이런 다윗의 행동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자신을 살려주신 주님께 어쩌면 감사하고 주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21절 보면요,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다. 왕자가 살아계실 때에는 임금님께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슬퍼하시더니 이제 왕자가 돌아가시자 임금님께서 일어나셔서 음식을 드시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소?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가 있겠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소.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죽은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인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주님께 생명을 걸고 간구해야 할 때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결과를 받아들일 때를 알고 있었던, 어쩌면 이런 모습이 죄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다윗의 신앙이 엿보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24절 계속 보면요.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의 여디디아. 자,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생명을 취하셨지만 이제 둘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정상적인 부부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다윗 언약에 따라서 복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 계속 보면요. 요압이 암몬 사람의
도성 라빠를 쳐서 그 왕의 도성을 점령하고서 다윗에게 전령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제가 라빠를 치고 도성으로 들어가는 급수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남은 군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 도성을 공격할 진을 치시고 이 도성을 직접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도성을 점령하기보다는 임금님께서 이 도성을 점령하셔서 임금님의 이름이 승리자의 이름으로 기록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모든 군인을 불러 모으고 라빠로 가서 그 도성을 쳐서 점령하였다. 그는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왔는데 그 무게가 금 1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과 벽돌 굽는 일을 시켰다. 그는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자, 다윗이 이런저런 우여곡절, 범죄와 회개와 그리고 그 죄에 따른 결과를 맛보고 주님의 행하심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이 일들이 일어난 사이에 요압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충실하게 행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암몬을 이기고 다 이겼을 때쯤 다윗의 또 군인들을 불러서 이 모든 승리의 기쁨을 다윗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윗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물론 범죄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나쁜 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달랐을까요? 우리는 나쁜 사람 아니었나요? 우리는 나쁜 놈이었습니다.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사실 다윗한테 막 분노하기도 했지만 이런 분노를 낼 자격조차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때와 주님께서 주신 죄의 결과이든 아니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실하게 살았던 결과이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일,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것, 이미 내 삶에 일어난 것을 두고 후회하고 분노하고 안타까워해봐야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일이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할 뿐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경배할 뿐인 것이죠. 가슴 아픈 일과 슬픈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르짖음과는 다르게 주님께서 응답하시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주님의 뜻을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할 때와 받아들일 때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간구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을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전히 주님께서는 용서받은 자에게 주님의 언약대로 언약을 따라서 복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언제인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